예배할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을 한번 보세요. 이 강대상, 여러분, 나무로 만드는 많은 물건들이 있겠죠. 나무로 만드는, 이 나무를 재료로 해서 만드는 많은 물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강대상은요, 이 나무를 가지고 교회의 강단에 설교단으로 그렇게 쓰여지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이 나무는 복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많은 상품들 가운데서 예배의 도구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돼요, 안 복돼요? 뭐 자존심 상하세요? 복되잖아요. 얼마나 복돼요. 정말 그 예배의 도구로, 설교의 도구로 주의 성전에서 이렇게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음은 받았으되 아직까지 창고에서 먼지가 쌓여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좀 복되지 않죠. 그런데 이 강대상은 우리 인동교회 성전 건축할 때 이것이 우리 인동교회 택함을 받고 이 강단 위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앞으로 언제까지가 될는지 모르지만 귀하게 쓰임받게 될 단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저도 또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도 이 강대상과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도구로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요. 또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애초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설계되어지고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복된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음받은 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무언가 다른 것을 예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담배를 끊으려고 집어 던져놨다가 어느 순간에 담배가 다시 피고 싶어가지고 온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 그 자기가 집어 던져놨던 담배를 찾는데 장롱을 열고 무릎을 꿇고서 막 그 장롱 속에 있는 그 담배를 찾아가지고 그 담배를 딱 꺼내는데 자기 자세가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담배를 이렇게 꺼내고 있는 자기 모습이 마치 담배를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 보면은 무슨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나 이런 축구 보면은 막 축구장에서 막 그 열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 넣으면은 막 열광하고, 그 자기가 응원하는 그 구단에게 자기 재산을 갖다 다 바치고 그렇게 한대요. 그게 예배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 받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한 갈급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택한 여자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배를 가르치려면은 좀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가르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예배를 가르치려고 하셨는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집 밖으로 나오기가 싫은 사람이에요. 집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하니까 집 밖으로 나오기 싫어요. 그런데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집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 기르러 우물가에 와야 돼요. 근데 우물가에 와서 물을 떠 가도 물을 다 마시고 나면은 또 목이 마르니까 또 와야 돼. 계속 목이 말아요.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아프리카 대륙에 건기가, 그 넓은 평연에 건기가 찾아오면요, 모든 물줄기가 다 말라버리고요, 모든 수목이 다 말라요. 대지가 갈라지고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식동물이든지 육식동물이든지 그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물을 찾기 위해서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이나 다 물가로 모입니다. 위험하지요. 초식동물들이 말이에요, 그곳에 오면은 거기 사자가 있고 그 물속에는 악어가 있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물가로 와요. 왜요? 이 목마름에 대한 갈증이 두려움보다도 더 큰 거예요. 두려운데 그래도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물 마시러 와요. 물 마시러 와서 물을 마시면은 목을 축이고 나면은 좀 살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목이 마른 거예요. 또 마셔야 돼. 근데 또 마셔야 돼.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셨는데 또 목이 말라서 또 마셔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네,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돼가지고.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중독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세요.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귀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로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물기를 그릇 떴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떠서 주겠다는 거냐고. 이 물은 깊고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뜬다고 합니까? 당신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인데 당신이 그럼 다른 물이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도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여인이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여인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물길로 나오는 게 너무 싫은데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만큼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저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긴 옳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그 영적인 어떤 그 가마력에 그 마음이 끌리는데 지금 거기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허물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디라고 하는 질문이니까 어디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게 대답이 아닌 거예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당시의 예배는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그것이 황소든지 염소든지 양이든지 그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피를 받아서 그것을 제단에 뿌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제단 뿔에 바르고 이렇게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제사장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에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소리가요 얼마나 엄청난 소리인지.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들었다면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졌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했다고. 그리고 아버지라니,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너무 놀랍고 너무 좀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가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가노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은 아직 십자가도 지기 전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은 아직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얘기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사장은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나 그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수시로 들어가서 또 예배를,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께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창조에 속한 분이 아니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 창조에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들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 타락한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까닭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되어 자기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전의 언약은 구약이요, 구약 시대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그것은 앞으로 올 새로운 언약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구속의 은혜의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죄인의 그 죄를 사하되 그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히브리서 10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 창조에 속하신 분이 아니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제사를 드리셨다.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모든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 예배를 드린 자라면 이제는 우리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 그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전이 되게
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언제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가면서 저와 우리 집사람이 어떤 일 가지고 티격태격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두 번 얘들아 그만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못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막 따다다다다 그렇게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야, 차 세워라. 나 내릴란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입 딱 닫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뭐든지 다 행동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존중히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자체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처음으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번제는요 죽여서 각을 뜨고 그걸 다 태워서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들 데리고 종 둘 데리고 그 번제에 쓸 나무 장작을 패가지고 불을 가지고 나귀에 싣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장소까지 3일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종들을 거기 머물러 두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그때 예배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한 게 예배예요. 내가 예배하고 오리라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산에서 뭘 했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을 시켜놓고서 칼로 잡으려고 칼을 높이 치켜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셨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한 게 뭐예요? 자기 아들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내가 잘 드렸나 잘못 드렸나를 내가 은혜 받았나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해. 받았나 못 받았나? 아니에요. 그게 내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나 못 드렸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못 받았습니다, 그거 예배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배는 이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내가 하나님께 내 가장 귀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뜻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한 게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예배. 그렇군요. 예배는 바치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이 예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시편 128편 좋아합니다. 여러 번 인용하기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저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한다는 것이 그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경외함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을 모시고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에게 연락되기를 사모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예배를 위하여 예배의 도구로 지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가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의 성령을 모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